됐어요. (2016년 5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6시간 제하는 시간입니다. 6번 성령을 받으라. 6번 하는 시간이죠. 2, 3일 전에 대전에 사는 제 친구하고 내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좀 했어요. 그 친구는 부인이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 친구도 거의 모태신앙이나 다름이 없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한 2, 3일 전에 3, 4일 전에 통화한 내용인데 제 가슴을 이렇게 눌러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의는 모태신앙과 다름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전도사 남편이잖아요. 전도사님 남편인데요. 저한테 최 목사님 죽으면 천국 그랬었는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죽어서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 오면 헌금해라, 돈 내라, 뭐 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뭐 헌금해라, 돈 내라 안 합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고 그래서 안 하는데 헌금 설교 안 한다. 규례라는 말을 안 하는 거지요. 근데 힘들었던 본질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때에 제한되어져서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다. 거기 육체의 때만 그래서 이 세상 살고 말아버리자. 다 그런 거지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구나. 천국, 지옥 했었는데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하나님 했었는데 하나님 봤어? 하고 저한테 뭐 따지고 덤비는 상황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5편 설교를 보셨다면 물으려고요. 완전하라. 그 말을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한 것이 완전하라는 말을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완전하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독자를 바치라고 그랬다.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좁은 문 들어가라. 이제 물으려고요. 설교 지금 성령을 받으라 6번째 하는 시간 초입이니까 시간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에게 물으려고. 좁은 문 들어가라. 수없이 들으시고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그러셨죠. 누굴까요? 이 전까지는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죠? 좁은 문 들어가라는 말을요. 100명의 목사와 설교를 하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말해요. 예를 들면 A라는 목사의 설교집을 가지고 그 설교를 본따서 했다면 똑같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 달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에 대해서 좁은 문 들어가라. 방금 앞에까지 한 말에 대해서 좁은 문 들어가라. 완전해야 된다. 어떤 게 논리적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자, 좁은 문 안 들어가면 천국 못 가잖아요. 제 말이 맞죠? 좁은 문 안 들어가시면 천국 못 가잖아요.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게 맞다는 것은, 자,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뛸게요. 자,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12, 이제 건너뛰어서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지금 방금 읽혀드린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계시록 1장 2절, 계시록 1장 9절,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다 그 말이죠. 어디까지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신약의 법.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신약의 선악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 14 읽어보시죠. 13, 10, 14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번 더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번 더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위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7장 12절 바로 그 위에 그 앞절 12절까지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번 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앞에 바로 위 12절까지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에 대해서 완전히 지켜라 그 말이죠. 저는요, 이 성령을 받으라 지금 6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조금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최영근 집사가 저한테, 우리는 이제 점심 먹을 때 오전에 선포된 증거된 말씀을 가지고 식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은혜를 몇 분이 나누거든요. 아, 오늘 말씀이 어땠다. 오늘 말씀이 어떤 부분은 참 뭐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저희끼리 이렇게 나누는데 최영근 집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충분히 이해는 해요. 우리 최영근 집사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요, 자, 택하심, 그 다음에 그 택한 것은 택한 백성과는 언약을 맺고 그 맺은 언약이 신약에서는 완전케 되고 그 언약과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 1절서부터 완전해야 되고, 완전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저희 교회에 소속하시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떤 상황, 너무 지역이 멀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먼 데 계시면 외국에 계신데 저희 교회에 오실 수는 없잖아요. 뭐 한국에 있는데 못 온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한국에 있는데 못 온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외국에 계시는데 매주 저희 교회로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택하심,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고, 이거에 대해서는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완전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성경을 완벽하게 보여드리고 하는 거죠. 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욕하지 마세요. 제가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는 한 번도 난 그렇게 해본 일이 없거든요. 말은 이렇게 했죠. 들은 일이 없으니까, 들을 데도 없으니까. 저 나무래입니까? 뭐라고 나무? 그러면 너 그 교회만 구원 있냐? 이러고 나를 나무래거든. 에? 아니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자 봐요. 지키라 법주잖아요. 저를 나무래지 말고 흠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인천에 내가 가깝게 지내는 언약교회 구본일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도 이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전하시는 목사인데,
이 구본일 목사님 카카오톡 프로필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자신이 틀렸을 때에는 되도록 빨리 인정하라예요. 구본일 목사 이 생명의 도를 전하는 목사의 카카오톡 자기 프로필의 내용이 자신이 틀렸을 때에는 되도록 빨리 인정하라. 제가 보니까요,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꼭 사단이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여튼 어떻게 뭐 두리뭉실하게 해서 넘어가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인정을 안 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만 구원 있어 해본 일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만 구원 있다 그랬어요. 어?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자 봐요. 택하죠. 다시 말씀드린 이 택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을 섬겼고 여기다 써야지. 응? 택하심.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을 섬겼고 이렇게 해야지. 방법이 없더라고. 하나님을 섬김 맞나?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는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택하심이. 그런데 택한 백성들, 자 시편 95편 보십시오. 내 말이 이제 제 말이 틀렸나 봐라는 거. 맞는지 틀린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 시편 95편 1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요.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여기 택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읽게 될 시편 95편이 시편 95편 1절로 9절까지가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제 말이 맞는지 읽어봅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지금 여러분에게 9절까지 읽혔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95편을 쫙 펴놓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지정하는 대로 잘 보시면 1절서부터 9절까지는 구약의 성도들을 택한 사람들, 하나님 섬긴 사람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가. 그런데 택한 백성과는 언약을 맺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키라고 법을 주었고 구약의 성도들이 그 다음에 신약에는 그 법이 완전케 되는데 이 택하신 백성들 지키라고 주신 법, 신약의 법,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 섬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절 보시죠.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내 하였도다. 도를 모르는데 뭐를 모르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법, 이거 2번 구약의 명령과 규례를 모르고요. 누가? 구약의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된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10절이. 그래서 11절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11절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내가 노아에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너희는 내 뭐에 못 들어와요? 내 안식. 안식에 못 들어온대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틀렸구나 빨리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더니 명분을 찾으려고 하죠. 저한테서 흠을 잡으려고 하시고요. 본질적인 흠을 잡고 본질적인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충고해 주시면 저는 백골난망입니다. 전 정말 그런 충고를요 너무너무 고맙게 받아들이는 목사입니다. 에이, 나는 목사인데 나한테 그래. 난 절대 그러는 목사가 아니에요. 절대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은혜로 생각할 만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목사예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는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흠을 잡고 꼬투를 잡는단 말이에요. 자, 이거 이제 여기 1, 2, 3번을 지워서 반대로 지우지 않은 쪽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다 이제 기록을 하면서 완전이죠. 그게 뭐예요? 방주를 짓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주 짓는 것이 독자를 바치라고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점심 먹을 때 저희들이 나눈 은혜로는 알아들을 겁니다. 목사님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끼리는 은혜를 나누는데 완전하라 이 말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독자를 바쳐라 이렇게 했죠. 완전하라는 말을 신약에서 방주를 지어라, 구약에서 방주를 지어라, 독자를 바쳐라 한 말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죠. 기름등불 준비하라는 말은 31절서부터 양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달란트 규례 헌물 11조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기름등불 준비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이 완전을 설명하실 때 인물을 동원시킨단 말이에요. 사람을 동원시킨단 말이에요. 사람을 동원시켜요. 그 사람을 동원시킬 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동원시켜 놓고 완전한 설명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인데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이요. 성경은요,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돼요. 창세기 6장 9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자, 완전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딱 꺼내놓고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인데,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 말이 당세의 어떤 사람이에요? 당세의 완전한 자.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완전한 사람. 그런데 완전한 사람을 꺼내놓고 하나님이 설명을 이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설명하는 데가 어디냐면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아까 창세기 6장 9절에서 읽으셨던 말씀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노아는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었냐면 당세의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완전했었는데 뭐를 짓는 것까지도 지켜버린 거예요. 방주 지으라고 한 것도 지켜버린 거예요. 그냥 슬쩍 하고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 저는 슬쩍 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상고해보고 또 상고해봐야 됩니다. 저는 슬쩍 하고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가 지었던 방주나 아브라함이 바쳤던 독자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내가 폐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무슨 얘기죠? 슬쩍 하고 지나간다 그랬죠. (2016년도를) 지금 살아가고 계시면서 제 동영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4600년 전의 노아처럼 우리도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된다? 방주를 사실은 짓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주 짓는 게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온 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쳤지 않습니까? 노아로 저와 여러분이 대입이 되면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지금 방주를 짓고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입을 딱 시키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뭐를 바쳐야 된다? 독자를 바쳐야 된다.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또 방주를 짓는다는 말이나 독자를 바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랬는데요, 에스겔서 14장 12절서부터 읽어볼 텐데, 12절, 13절, 14절 세 절만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자, 어느 나라가요, 하나님의, 여기 지금 13절에 어느 나라가 불법, 여기는 그랬는데 불이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를 짓는 것으로 보시고 기근을 내려서 양식을 끊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렸죠. 그 나라가 명령과 규례를 안 지켜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다고 하자. 14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을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최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다요? 난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은 완전해? 저보고 그랬으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 하고 따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 세 사람을 대표 주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꺼내놉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완전하다 그럴 때에 세 사람을 꺼내놓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노아다. 잘 아시죠? 뭐를 잘 아시죠? 노아는 뭐한 사람입니까? 방주를 지은 사람이야. 자, 14절. 비록 노아,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 다음에? 다니엘이 나와. 다니엘. 노아는 방주 지은 사람? 그러면 다니엘은? 잘 들어요. 성경이 이렇게 오묘막측하고 재밌어요. 완전한 사람 대표 선수로, 대표 주자로 구약의 모든
인물들 중에 3명을 꺼내놓는데 첫째는 노아. 그러면 노아는 방주 지은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를 꺼냈으니까 방주를 짓는 것은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방주 짓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방주를 지으려니까 누구를 두 번째로 꺼내놓는다? 다니엘을 꺼내는데, 다니엘을 꺼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다시 말하면 네가 방주를 지으려면 다니엘서 3장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 다니엘서 6장은 뭐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핍박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환난을 당해야 된대. 한 번 더요.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요 매카롭이 하나님이 그냥 쭉 써놓고 노아, 다니엘, 욥 하고 던져놓은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명령과 규례. 저와 여러분은 지키라고 주신 게 완전케 된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아닙니까? 그거를 완전하게 지키려면 다니엘을 생각해야 된다. 다니엘을 생각해야 된다. 어떤 거? 풀무불에도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되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각오를 해야 돼서 네가 핍박받고 네가 고난당하고 네가 환난 겪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썩을 내 친구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어. 내가 전도사님이 지금 남편이라고 그랬어. 성경은 이렇게 생겼는데 교회 오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기 부드럽고 달콤하고 한 얘기 꺼내놓고 힘내라고 해라. 아니 성경이 말씀을 그렇게 해야지. 성경이 에스겔서 14장 14절 노아, 다니엘 다음에 누가 나오냐? 누가 나오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욥. 욥이 나옵니다. 욥. 욥. 자, 너는 반드시 보십시오.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된다. 한 번 더요. 너는 반드시 노아처럼 완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니엘을 떠올려라. 왜? 다니엘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대.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려면 너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된다.
양심적으로 대답하십시오. 풀무불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겠소? 어? 사자굴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소? 그런데 제가 양심적으로 대답하라 그랬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양심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양심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데가 어디 있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누구든지 풀무불에도 들어가지 않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풀무불이 다니엘 시대에 잠깐 있다가 지금은 그때 잠깐 있다가 사라져서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풀무불이 존재하지 않소?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자굴이 다니엘서 6장에 잠깐 존재했지. 그 후에로는 사자굴이 없어져 버려서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고도 천국 간다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내가 물으려고. 풀무불에 들어가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요? 제 앞에요. 두 분이 풀무불에 들어가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세요. 제 앞에 두 분이. 무슨 말인지도 이게 이해하고 알아들을는지도 난 모르겠으나 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나한테 내가 해요. 설명해달라고 내가 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이 말을 글씨 몇 자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글씨 13자네요. 글씨 달랑 13개. 나한테 그 글씨 13개 설명하라고 할 건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하고 내가 설명하라고 할 텐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려면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을 신약에서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멘 하든 안 하든 알아듣든 못하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그 말이다 그 말이야. 그 말이다 그 말이야. 노아, 다니엘 설명했고 이제 욥입니다. 이 세 사람을 묶어서요. 이 말은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되어라. 이 말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주여, 가슴이 너무 아프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파요. 막
제 가슴에도 막 수많은 막 못을 박아대는 거죠. 아파요. 노아, 다니엘, 욥. 이게 누구요?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또 누구를 가지고 설명하느냐? 여기 욥이요. 욥을 갖고 설명해요. 욥기. 욥기 31장. 참 이거 시간이 지금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했어요? 45분 했어요? 40분 했어요? 6분?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이거를요 몇 시간 해야 되는데 15분 안에 해야 돼요.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15분 안에 이걸 한번 마무리를 지어봐야 되거든요. 자, 15분 안에 이걸 마무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겠죠? 이건 이해를 하고 가세요. 성경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생각으로는 당연히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아브라함을 빼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완전한 의인들을 설명하는데 내가 완전하려면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러려면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고래도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핍박도 받아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되고 환난도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완전하려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는지를 봐라. 누구를 통해서? 이 욥을 통해서. 응? 욥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욥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냐 그 말이에요. 욥기 3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한 번 세웠나니 더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눈은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지금 욥인데 거기다가 하나 써놓고 가십시오. 31장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4장 6절 지금 쓰고 빨리 가봅시다. 욥기 4장 6절. 욥기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이번에는 내 멋이 소망이 한 번 더 내 멋이 소망 뭐예요? 내 행위에 완전히 함에 있지 한 번 더 아니하냐 합니다.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이 욥의 뭐예요? 욥의 소망 소망. 다시 말씀드리면 소원. 봐요. 욥의 소원이 뭐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완전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뭐를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완전한 것. 이게 뭐다? 소원이다. 소망이다. 여러분. 뭐 10분밖에 안 남았. 그냥 무시하고 좀 해봅시다. 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를 완전히 하는 게 소원일까? 저는요, 지금 당장 소원이 있어요. 아이고, 자, 욥기 31장. 욥의 소원은 뭐예요?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한 것인데 1절에 보니까 내 눈으로 내가 눈으로 보는, 눈은 보는 거 아닙니까? 보는 거. 눈은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보는 것으로도 죄를 안 지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다니엘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노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천국은 보통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니까. 노아가 보통 사람이요? 다 미친놈, 또라이, 뭐 별 소리를 다 했을 텐데도 그 벌건 땡볕에서 방주지었어. 그 엄청난 배를. 뭐 사람들이 미쳤네, 뭐 돌았네, 뭐 별로 뭐 조롱 핍박 당하고 했어도 끄떡 안고 지어서 홍수에서 구원받았어요.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아무 미련 없이 들어갔었던 사람들이에요. 욥은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처럼 세속적인 것에 소원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완전히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읽어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여기 보니까 나는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면, 내가 눈은 보는 것이니까 보는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하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인데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에게 주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이 여름 되면요 이제 미치고 환장할 계절이 돌아옵니다. 노출의 계절이라 해가지고 멋을 낸다고 해서 여자들은 막 속에 빤스가 다 보일락말락, 브래지어가 보일락말락, 가슴이 막 저탱이가 다 보일락말락. 이런 세대가 이렇게 음란한 세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좋게 보소. 일부러 봐달라고 하는 것 같지 막 그러는 것 같아. 교회 올 때요, 가슴 패인 옷 입고 오지 말아요. V자로 막 파기 경쟁인 것 같아. 파기 경쟁. 해서 막
젖이 막 보일동 말동. 이건 사탄에게 지금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말은,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합니까? 근데 막 그렇게 막 과감하게 입으니까 남자들은 안 보는 것 같이 흘끔흘끔 힐끔힐끔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이고 잘생겼네, 쭈쭈 빵빵해. 나도 이런 소리 들었는데 쭈쭈 빵빵했는데, 아이고 저런 여자하고 내가 한번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럴까 봐서 욥은요, 눈으로 보고도 내가 범죄를 죄를 안 짓겠다고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오절 참 큰일 났다. 5절부터예요. 6절까지 시작.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휼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6절에 보면요,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더냐, 언제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마칠 테니까 여러분이 읽어보고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실 거예요. 야, 내 행실이 언제 그러든지, 그러면 언제 내가 그러되, 그러면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절대 안 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절대 안 했다. 여기 31장에요.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이 너무나 깊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욥은 이렇게 살았어요. 자, 봐요. 내가 언제 억울할 때 그러잖아요. 억울하고 그러면, 답답하고 그러면 내가 언제 그러대? 언제 그래? 그러잖아요. 욥이 내가 언제 그래? 나는 절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몇 장에서? 31장에서. 나는 절대 이렇게 안 했어. 그런데도 한 가지 죄가 있었어. 욥에게. 그 죄가 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그 생각 때문에 욥은 그대로 죽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욥에게 뭐가 임했다? 그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내가 언제 그러더냐? 내가 언제 처녀를 보고 힐끔힐끔, 또 아름다운 어떤 여인을 보고 흘끔흘끔 보면서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내가 언제 품때? 31장 한 장을 다 읽어봐요. 내가 언제.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기 완전한 의인들을 꺼내는데, 그 완전한 의인들 꺼내는 사람이 누구냐? 노아, 다니엘, 욥. 그런데 이 노아, 다니엘, 욥을 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또 누구냐? 욥. 그런데 욥이 어떻게 살았냐? 4장 6절.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 완전하게 하는 그 소원을 가졌으므로 31장의 삶을 살았다. 저와 여러분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내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너 믿을 때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도마서 한 군데 좀 수정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가야 돼서 도마서를 보겠습니다.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 다시 한번 더 합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 번 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이 2절에 있는 법이, 이 법이를요, 성령의 법이를 능력이 혹은 성령의 권능이 혹은 성령의 은혜가 혹은 법이로 읽기는 하시되 이해를,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생명의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령 시대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고 예수를 바르게 섬기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었어요? 다 끊었어요?